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유대인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밝히셨잖아요. 다른 민족에게 오신 게 아닌 유대인이 오셨다. 그럼 유대인에게 유대교는 필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교에 대한 반기 세력을 들었을까? 우리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보면 유대교 사상과는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내가 직접 성경을 읽되 성령 받고 읽어봐라. 그러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전엔 깨달아지지 않죠. 왜? 유대교도 하나의 하늘 아래 종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대중적인 것, 어떻게 하면 대중들이 많이 호응하나 거기에 치중하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걸 보면 알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야. 대중적이잖아요. 대중화됐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자기 편에 불러 모을까. 하늘 아래 종교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모인다. 우리가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 뭐 그거 가지고 서로 교세를 확장한다 뭐 한다면서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건 기독교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해요. 어느 시대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내가 주의 깊게 말씀드린 게 뭐냐? 출애굽한 사람들인데 출애굽했으면 애굽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했습니까? 애굽 땅에 있을 때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뭐 나와서 체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는 소위 말해 마술사들, 이집트의 마술사들, 뭐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도 행하잖아요. 그 기적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어떤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내가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선자들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낱 기적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뭐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그 말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뭐라고요 가르칩니까?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전에 악한
아수르의 사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뭐 그렇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구약에서는 뭐 돌아오라 그랬죠. 돌아와라. 돌이키려면 나한테 돌이켜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 때부터 모세에게 계명 주실 때부터 얼마나 말씀하셨어요. 돌이키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방 땅이죠. 400년 동안 이방신을 섬기던 거기서 이제 돌이켜라. 돌이키는다고 돌이켜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명책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을 돌이키는다고 아무리 해도 돌이키질 않는 거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믿으면 좋지요. 예수 믿으면 뭐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얼마나 좋아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두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말씀 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이 돼. 200만. 왜? 남자가 20세 이상만. 60만이면 여자하고 어린애 따져보세요. 200만이 너무 넘지 안 되겠습니까? 어린아이를 하나만 낳습니까? 보통 셋, 넷, 다섯 이상 낳는데.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면 다 결혼한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몇이나 낳겠나 생각해 보라고요. 그 200만이 너무 넘지 모자라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대략 200만이라고 쳐도 그 중에서 20세 이상 남자, 유대인으로서 성마가 질 때 한 3개씩 헌금이라고 해요. 분담금이라고 해요. 유대교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라. 왜 성막을 지어야 되니까. 그 사람만 60만 3,550명이라고 내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 숫자가 중요하냐?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숫자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이나 되냐. 내가 그 말씀 드리거든요.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란 말은 한 사람 한 사람밖에 통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들이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번에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천만 명 창조하실 수 없겠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냐? 분명히 밝히잖아요. 왜 한 사람이냐?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씩만 창조하셨다. 한 어머니 태에서 낳는데도 쌍둥이인데도 하나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안의 형제인데도 바이나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인데도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요한과 야고보도 형제인데도 생명책이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칙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그거 알았나요? 몰랐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세상에 보내셨는지, 그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은 누군지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지나간 일이라고 패스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눈여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내가 그때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내가 아무리 자원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가셨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 뻔한 얘기 아닙니까?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주님이 한사코 거부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거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다른 민족과 섞여 사는데 유대인만 선택했다, 다른 민족을 선택지 않았다 하면 인종차별한다고 하겠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만 선택했다고 하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이방인 가운데도 백부장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유대인에게 임하는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선택할 만하잖아요. 근데 선택지 않으시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몫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그 12지파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 멸망받지 않을 각 지파에서 10명씩을 선정하셨다. 그런데 거기에 끼지 못한 지파가 있잖아요. 단지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인데 왜 끼지 못했느냐? 끼지 못했잖아요.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모나세 지파가 들어갔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이루어졌나? 14만 4천한테 나오잖아요.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그래서 12지파라 14만 4천이다. 그러면 14만 4천이 어떻게 형성됐나? 14만 4천은 누군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각 지파에서 의인 10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지 않고 유황불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약속했던 의인 10사람. 각 지파가 10사람씩 꼈는데 단지파는 빠졌잖아요. 왜 그래요? 단지파는 길가에 독사다, 뱀이다. 빼버린 거예요. 출애굽할 때는 단지파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야곱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다. 므낫세 지파가. 그 14만 4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14만 4천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에서 뭘 약속하셨어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거룩한 계획이시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 그걸 다시 채우도록 하자. 하나님 거룩한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빈자리를 채울 그 14만 4천, 루시퍼를 대신할 14만 4천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성시켰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잘 보세요. 14만 4천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이끌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걸고 순종하고 따른 자들이라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도 보이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따른 사람 누군가?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누군가? 그게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나는 누군가? 내가 보여야 되잖아요. 딴 사람만 보이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보여야 된다. 여러분에게 누차 여러분에게 내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이 14만 4천 이루어졌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관계 있는 게 상관이 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의 역사나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진학은 읽고 지나간다? 그럼 성경이 나한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내가 발견되지 않으면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반대잖아요. 누구든지 원하면 마치 주님이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 얼마나 멋진 논리인데 거짓 논리잖아요. 왜 거짓 논리예요? 주님은 누구한테 말씀하셨느냐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되겠다. 그 기독교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안 보일 때는 얼마든지 속아 넘어가고 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생이라는 하늘 아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생명이 걸렸단 말이에요. 적당히 해가지고 영생 얻는다?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있어요. 불교도 극락왕생한다고 그러고, 천주교도 천국 간다고 그러고, 개신교도 그렇고, 로마 정교회나 아니면 영국 성공회나 똑같잖아요. 근데 차라리 불교 같은 데는 성경을 인용 안 하니까 우리가 쉽게 안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성경이라고 교묘하게 바꿔놓은 변개시킨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나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요한계시록 가면 내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유황불에 집어넣어라. 약속이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분별하세요, 여러분이. 기독교는요, 죽어서 지금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신 이후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그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일어나고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베드로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노아의 8 식구를 끌어올리셨다. 끌어올리셨다는 말 무슨 말이냐?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올라갔느냐? 내려가셨으니까 올라간 거지. 성경에 빠짐없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구약에서 죽은 사람들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 다 죽었죠. 그러나 부활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몸에 물과 피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올라간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 이후에는 죽은 자들이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갔다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하지요. 죽으마 죽었나 천국 가 있더라. 꿈에 보니까 아무 것이 누구가 죽어서 천국 가 있더라. 우리 누구가 또 죽어서 보니까 천국 가 있더라. 얼마든지 그건 기독교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 기독교라면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무덤이 있는 자 호련히 다 부활한다. 살아있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죽지 않았다면 결코 무덤 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그보다 얼마나 더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약속이니까.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죠.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된다. 다 변화된다는 말은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얘기. 그러기 전에는 절대 이 지구라는 것은 육신 갖고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경적이 아니니까.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만들 수 있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2000년 전에 제자들, 사도들, 그들이 어떤 훈련을 받았고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이 오순절 날까지 기다려서 성령 받았다.
그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그들의 사역이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합니까? 각종 병자 고치잖아요. 다. 기적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계실 때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을 70명을 두 사람이 한 팀씩 해서 전도팀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 가서 얼마든지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후에도 성령 받아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들 권세, 권능을 해줘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들이 가시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바톤을 다 넘겨주고 갔어.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나 자신이 누군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왜?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 그 조그만 울다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지만 너희는 예루살렘뿐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니까 더 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라. 늘 말씀드린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 나 자신을 보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로, 본보기나 거울로 보여줬다면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지. 내가 안 보이는데 나한테 본보기가 무슨 필요가 있고, 내가 안 보이는데 그 거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거울을 볼 때는 나 보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 앞에 가서 당신이 거울이 안 보여. 그런 사람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거울 앞에 가면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에 혹해가지고, 그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 속는다. 속지 말아라. 성령 받는 방법은 피조물이 일방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구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절대 없어요. 그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난 누군가 책망받는 사람인가? 책망받았다면 난 돌이킨 사람인가? 돌이켰다면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인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